빌 게이더의 유명한 뮤지컬 알렐루야에 나오는 아름다운 선율을 또 은혜로운 가사로 성가대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아름다운 보혈 찬송, 은혜 찬송을 올려주셨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남들처럼 두 발로 걸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발로 걸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은 무조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no matter what,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딘 연장나를 갈지 아니하면. 적당한 휴식이 작업의 능률 향상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일하면서도 틈틈이 짧은 휴식, 소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집니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는 레스트룸 브레이크,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도 좀 목이 마를 때 가지는 워터 브레이크 등등.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인가? 쉬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너럴 포드,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그리고 언제 그 차가 뚝 설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일, 쉼, 두 가지 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 먼저인가요? 일하는 것과 쉬는 것, 무엇이 우선인가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순서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순서와 인간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첫 이미지가 나오는데 쉬는 분입니까? 일하시는 분입니까? 와, 하나님 일하셔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쉬셨다는 말입니까? 일하셨다는 말입니까? 성서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엿새 동안에 일하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 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일 먼저, 그 다음에 휴식 나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 맨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일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 날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맨 처음에 한 일이라고는 쉬는 거였습니다.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주일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요. 그리고 우리 옷으로 말하면 첫 번째 단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옷을 입으실 때에도 이 첫 단추를 잘 꿰셨기 때문에 그 다음 옷 단추가 잘 이렇게 꿰어져서 맵시 있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셨듯이 이 첫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따라서 그 주간의 운명이 혹은 그 주간의 삶의 내용이 좌우됩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채우면, 그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 하루 종일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거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일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이 쉼을 통하여 우리가 재충전을 받아야 내일부터의 한 주간을 승리롭게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쉬지 못해요. 이민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쉬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먼저 오신 이민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민 생활 쉽지 않어.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고단한 면도 많아. 그러면서 이민 생활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는 것이니라. 얼마나 삶이 바쁘고 또 정신이 없는지. 휴가라도 좀 갔다 왔으면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모처럼 그토록 꿈꾸던 휴가가 주어져도 가족들하고 이틀, 사흘 혹은 일주일,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도 안절부절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는 것도 좀 자주 쉬어야 요령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엔조이 할 것인가 노하우도 생기는데, 어쩌다 한번 그런 시간 주어지면 그냥 막 당황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면서도 뒤가 자꾸 궁금해져요. 아이고,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서류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이거. 그리고 이제 찜찜하게 휴가를 마치고 오면 그 사이에 쌓인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 그거 처리하느라고 더 피곤합니다. 어느 분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자유주의 체제는 절제의 브레이크는 파열되고 욕망의 액셀레이터만 남아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바쁜 이유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했는데도 계속 쉬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을 제어하는 절제의 브레이크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무한한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도 바쁘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더 심한 경우는 갑자기 잘 달리던 자동차가
길 한복판에서 엔진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일과 쉼의 리듬을 잘 타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방에 요즘도 가끔 가시나요? 노래방에 가면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내 점수. 점수가 잘 나오는 비결이 뭘까? 제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물론 박자, 음정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음정보다는 박자들하고 이 기계의 기분을 좋게 하려면 기계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 박자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조급한 기질이 있다 보니까 긴 박자를 참지를 못해요. 조금 참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가끔씩 소대원들끼리 이렇게 회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지만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한창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냥 너나 나나 하던 노래가 돌아와요 부산항. 근데 여러분, 이게 부르기는 굉장히 막 좋고 흥이 나고 막 너도 나도 막 달려드는데, 이게 부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노래예요. 이게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이제 이렇게 장단을 마치잖아요.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박수! 이렇게 치다. 꽃 피는 동백섬에. 지금 벌써 박자가 2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틀렸을 때 조금 이상했는데 그 다음에 또 틀리니까 어쨌든 박자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영 그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박자를 맞춰서 노래를 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음정은 조금 근사해도, 근사하다는 말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제 음정이 안 나오고 조금 좀 이렇게 약간 떨어져도 후하게 주는데 박자는 여지없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쉼표를 무시하고 무조건 소리만 낸다고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리듬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쉬는 날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도 파란불이 있는가 하면 빨간불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은요, 스탑 신호입니다. 쉬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그날은 좀 정지, 멈추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 위험하다는 뜻도 그 빨간색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파란불 보고 가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에 늦었어도 빨간불 앞에서는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안전하고 길 가는 다른 차들도 안전한 거예요. 그거 무시하고 막 달리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신 못 차리고 막 앞으로만 달려가려고 할 때, 파란불에도 달리고 빨간불에도 막 달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쉬게 하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정기검진으로 피검사 한번 했습니다. 하도 한 지가 오래돼서. 몸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데 결과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가 의사를 통하여 제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그랬더니 최소 한 달 동안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한 달을 내가 쉬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뚝 서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데 안 됩니다. 일주일이라면 몰라도 한 달은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닥터가 당신 오래 살려면, 오래 일하려면 지켜야 된다는. 그 닥터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직접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강제로 한 달을 제가 쉬었어요. 제가 막 달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해야 될 줄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스탑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멀리 보니까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아름다운 노래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리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때때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 쉼과 안식의 원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갔더니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아이고, 엿새 동안 일하니까 나도 좀 고단하네. 아이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I need some recharge. 나도 좀 재충전이 필요하다야.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할 일이 참 많은데 무조건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그렇게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가서는 안 된다. 일과 쉼의 이 리듬이 필요한데, 자, 내가 시범을 보이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먼저 일부터 가르치시기 전에, 일부터 맡기시기 전에 쉼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 첫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가만히 그저 쉬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일을 처음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는 하나님도 쉬고 사람도 쉬고 제각기 자기 방에 들어가서 쉬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생 사이에 거룩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펠로우십,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일꾼으로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으로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주인과 종업원 사이에는 대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말만 합니다. 헤이, 이거, 저기. 대화하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빨리 일해야지요. 일 시켜야지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일만 가지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영역이 있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작은 아들과 비교하면 큰 아들은 그야말로 근면 성실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둘째가 속 썩이더니 나중에는 큰아들이 아버지 속을 썩여요.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큰아들은 안 들어오고 삐쳤어요. 아버지는 지금 모처럼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뻐 죽겠는데 이번에는 큰아들이 속을 썩이네요. 큰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도 안 하고 그것도 종들에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요만한 거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내 동생 저 망나니 같은 놈이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날린 다음에 돌아왔는데 저렇게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니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막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가만히 그 큰아들의 언어와 표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업원이 상사에게 쓰는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신분은 아들이었지만은 삶의 내용은 그냥 직원처럼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했어요. 게으름 하나 안 폈어요. 요령 피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가 말썽 피우고 나갔을 때 아버지의 괴로움도 이해 못했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쁨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만 했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와 참 가까이 지내셨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늘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듣는 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는 좀 불평했어요.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와서 좀 도와줘라. 예수님 좀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마리아의 봉사도 칭찬해 주시면서도 마리아의 그 교제를 결코 나무라지 아니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일차적인 관심이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새롭게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주셨는데 이것은 마치 배터리가 점점 떨어져가는 이 휴대폰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전원의 플러그를 연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간당간당하면 필요한 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틈만 있으면 충전하려고 차 안에서도 카 차저를 쓰고요. 엊그제도 주말에 이 건물에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여기서 세미나를 했는데 보니까 곳곳에 그냥 전원 아울렛이라고 생긴 데는 다 충전기를 꽂아놨어요.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막 아이패드를 쓰면서도 또 저 벽에다가는 전화기를 다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전에 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접속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겉사람도 새 힘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구별만 하신 것이 아니라 blessed,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이미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날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과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주의 날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대마다 많이 있었는데요, 주일날 전쟁을 일으킨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6.25 사변도 1950년 6월 25일 날 주일 아침에 북한을 앞세운 공산 세력이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배후의 세력으로 조종했던 구소련은 결국 해체되었고, 그 당시 남한보다 조금 더 잘 살던 북한은 오늘날 저렇게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진주만 사건을 기억하시죠? 1941년 12월 8일 평화로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일본은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원자탄을 뒤집어 쓰고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1813년 10월 17일 영국을 공격합니다. 영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웰링턴 장군에게 결국은 나폴레옹이 패하고 영국은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은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고 있었고 선교사들을 미국으로 그리고 세계 각처로 파송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일학교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전쟁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6.1 전쟁입니다. 1967년 6월 6일 아랍 동맹군이 소수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쟁 개시일로 잡은 날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적의 공격을 받아도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투철한 안식일 준수 정신을 활용한 참으로 교활하고도 야비한 그런 전술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많았지만 뜰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대포가 있는데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밀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애꾸눈의 사나이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돌아오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6일 안에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반격을 가했는데 그 결과 기도한 대로 6일 만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오히려 더 많이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오죽하면 탈무드에는 그런 글까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날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날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성도들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와 심지어 국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과 보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도끼날이 많이 무뎌졌구나. 좀 나를 좀 갈고 하지 그래. 나무꾼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나무를 더 해야죠.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도끼질을 합니다. 묵묵히 지켜보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무뎌진 도끼날을 가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란다. Back to basic. 우리는 지금 근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는 순종으로 달려갔습니다. 할 줄 모르면서도 준비가 채 안 됐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는 주머니를 열었고 거친 손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저 중미 혼두라스부터 시작해서 저 남미까지 우리는 거침없이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갔고 세계를 우리의 교구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제 지금 잠시 휴식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7월부터는 다시 바빠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혼두라스를 향하여 갑니다. 8월에는 히스라이프 뮤지컬 팀들이 최초로 중국 땅을 밟습니다. 중국의 첫 단추가 꿰어지면 그 다음에 수많은 가능성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산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0월 달에는 바로 이 장소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1000여 명의 어린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Toward the best practice. 이제는 더 이상 414이 뭐냐, 414이 왜 중요하냐, 그런 건 이미 우리 뒤로 다 지나갔고, How?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그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항공모함이 곧 다시 출항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소중한 기간입니다. 해야 할 게 많지만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물질과 건강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플러그인 할 때 모든 능력과 리소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상에서의 육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Back to the basic.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평소보다도 일찍 오셨어요. 예배 시작은 사회자가 등단하는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 시작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은 거기 임재하십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미 기다리고 계셔요. 아이고, 아직 찬양 안 해. 좀 이따 들어가도 되겠다. 우리가 직장 상사를 세워놓고 기다리게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장 높으신 분이 찬양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늦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일을 소중히 지키는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헌금도 즉석에서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축도 끝까지 충실히 잘 받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자리를 나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